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었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윗은 이 시대가 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 것이, 그런데 사실 위기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는 늘 우리들 주변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위기는 늘 상존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라를 살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렇구나.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렇구나. 사회문화적으로도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늘 위기는 우리들 주변에 머물러 있었구나, 상존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그 나라만의 위기로 마치지 않습니다. 유럽의 아주 주변 국가 중에 하나가 재채기만 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미국이 그냥 살짝 콜록 한 번만 해도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위기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시대도 우리에게 만사형통이나 일사천리를 늘 선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어찌 살아야 할까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 더하기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기의 시대, 위험한 시대를 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위험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집 아들 녀석도 얼마나 손을 자주 씻는지 모릅니다. 엊그제는 오후 5시쯤 됐는데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메르스 공포 때문에 시내버스 타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해서 학원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이 녀석이 메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학원 가기 싫은 거죠. 거리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중동 지역 낙타로부터 왔다는 이 질병이 왜 이렇게도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일까요? 초기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기에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위험한 위기인 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환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나라가 망하거나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이 세균 때문에 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의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 주제를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방송실, 한국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올해로 130년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온 100년쯤 되었을 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정체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기독교에 위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보다 성당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한국 개신교는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천주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쪽은 우리 개신교 교회 쪽인데 뜨겁지도 않고 전도도 별로 하지 않는 천주교 성당 쪽으로 사람들은 왜 몰리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은 현재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현재 영웅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메르스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제대로 통제를 하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이리저리 교통 정리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도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본부도 전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은 아니겠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위기가 찾아왔던가 보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늘 위기는 이스라엘 땅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늘 위험한 순간들이 도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에 나오는 이 위기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강력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달려갔고요. 그들을 올곧은 대로 잘 이끌고 안내해야 하는 지도자들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는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좀 깁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읽어드린 내용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탄식 소리입니다. 소나 나귀라고 해서 그렇지 개가 주인을 물어뜯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개의 최고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릇 아닐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매를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가서 대신 말을 해줄까? 저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줄까? 하나님의 물음에 이사야가 선뜻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도 어렵고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사야가 영웅 노릇을 하겠다고 제가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이 나라 조선 땅은 열강들의 툰바구니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저 북쪽으로는 청나라와 러시아가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즈음에 그 즈음에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언더우드. 그는 1859년 7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 존과 어머니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언더우드는 불과 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주일이면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6남매를 데리고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암송할 구절은 무엇인지, 이런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언더우드가 13살이 되던 때에 모든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그는 고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881년 언더우드는 뉴욕 대학을 졸업했으며 소명에 따라 그해 가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해야지, 전도는 나중에 하고 공부하렴.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언더우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공부와 전도를 병행하면서 아주 1등 신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더우드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나이는 만 4살 때, 우리 나이는 5살, 겨우 요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거린 나이에 인도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인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인도에 나중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다시피 기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도 특별히 뉴욕 대학에 나오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어떻게든 인도 선교를 가겠다는 일념으로 인도어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의학을 배웁니다. 인도에 가서 그 가난하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내가 의술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학까지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 겸 해서 신학교를 마친 이후에 2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맛깔스러웠고요. 목회도 아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2년을 마무리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언더우드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같은 목회자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사례비를 2배로 올려주겠습니다. 제발 이 교회에 남아서 우리를 주님께로 안내하고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나 언더우드의 꿈은 미국에서의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인도를 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인도에 대한 꿈, 이것을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언더우드가 그렇게 인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특별히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1882년이었습니다. 동료로부터 인도보다는 동쪽에, 일본보다는 서쪽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보다도 더 가난하고 일본보다는 훨씬 더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인도에 대한 선교가 꿈이었고 지금 인도 말도 배우고 인도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도를 버릴 수는 없다. 저 조선 땅에도 누군가는 가겠지. 그렇게 인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에 계속적으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 특별히 선교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조선 땅은 너무도 불안하고 위험하다. 가긴 가야 하는데 저렇게 위험한 땅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언더우드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있는 이 즈음에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자꾸 귀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조선 이야기였습니다. 인도가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귀에 그쳤는데 조선이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선 땅은 불안하고 위험해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이 즈음에 그 소리가 조선으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조선으로 갈고,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더우드는 듣게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저로 하여금 조선으로 가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귀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약혼녀,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조선 땅으로 갑시다. 조선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는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요.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언더우드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일본 땅을 거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조선 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고 탄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언더우드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언더우드의 응답과 결단은 이 나라 조선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철저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언더우드는 이 나라 조선에 빠르게 정착을 했으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조선말을 익혔고요. 그 전에 배워놨었던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한 기독교 서예를 만들어서 성경을 출판하고 기독교 서적들을 발간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청년의 YMCA를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언더우드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할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땅, 그 위기의 시대에 언더우드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영웅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었다 하면 우리 민족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난세의 영웅들은 혼자 일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붙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선교하는데 선교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잘 뿌려지고 잘 받아들이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언더우드가 그 일할 때 이 나라 올 때만 해도 나 혼자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선교사들은 부부끼리 온다는데 나는 혼자 가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이 나라 조선 땅에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책이 번역되어 있었고 언더우드는 일본을 거쳐오면서 일본에서 한국말로 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들어와 보았더니 함께 일할 수 있는 선교사들, 몰래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저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출발을 할 때만 해도 언더우드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실들을, 거룩한 씨들이 미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일단 부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서 이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인지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고요. 지도자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 한 명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함께 논의할 사람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의 마음을 읽고 계셨죠. 그리고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만 혼자인 것 같다고? 그건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다. 네 눈에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너를 돕도록 남겨진 자들이 있는 것 내가 알려주마.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있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외국에서 시집을 오면서 혼자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 덩어리를 데리고 왔고요. 그 바알 우상 덩어리를 온 이스라엘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잡아 족족 죽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이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홀로 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선지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혼자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살아있으면 이세벨에 의해서 죽을 것, 하나님이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편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신앙을 올곧게 지키고 있는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들과 함께 일하렴.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심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토기장이 뭔가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라에서 장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도공입니다. 그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들을 만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도공의 손을 거치면 큰 항아리가 나오기도 하고 앙증맞은 자그마한 그릇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아주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도공이 이 진흙을 손에 들고 오물딱조물딱 만들어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흙을 가지고. 정답은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렇죠? 이 진흙에 수분이 다 빠진 흙을 가지고는 아무리 도공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떤 작품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줄 아십니까? 수분이 다 뭔가 오물딱조물딱 만들다가 제대로 완성을 못했는데 수분이 다 빠져버린 제대로 미완성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또 오물딱조물딱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망치로 깨 부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수분이 얼마나 남아 있으십니까? 남겨진 수분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수분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다 말라버린 존재는 망치로 부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직은 망치를 들어서 내리칠 수 없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수분을 다 상실한 존재들, 그 수분을 다 상실하고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존재들은 망치로 부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신앙의 수분이 다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신앙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십니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으시죠?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으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실 신앙의 수분이 남아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시고 그 신앙의 수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분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겨우 남겨진 수분의 이 분량만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쓰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위기는 우리들 주변에 늘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의 역사도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위기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만 위기 아니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였던 때 있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위험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때마다 늘 영웅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루터나 칼빈이 그런 사람이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지도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망치에 의해서 깨뜨려질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메마른 상태를 지속하다가 죄악된 몸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망치에 의해 부서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분이 다 빠지기 전에 우리 입에서는 이런 결단이 쏟아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올곧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가장제일교회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아직 마르지 않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결단으로 준비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